자,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6절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아멘. 우리와 같이 영역간의 축복받은 시간, 다 같이 선물로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평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평로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가운데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5장 1절서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런 인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이런 배경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보면은요, 그 시절의 고린도 교회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됐죠. 근데 이들이 아직도 신령한 자가 못 되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정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마 성경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기록했더라고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들을 가진 정말 능력이 있는 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질 못하고 그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돈과 권력과 어떤 것 많은 걸 가졌다 손 치더라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으면 교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은요,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육신의 교만에 빠지면은요, 그래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다가 타락한다고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참으로 엄청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교만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보러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도덕적이고 육신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행이라는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정말 이 속에 들어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그 영이 충만해져서 그 육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름도 참 저기 하네요. 폴레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성관계.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남녀간의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간의 그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유롭고 성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유적 상징적으로 포함은 바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포괄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그렇지요. 바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가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음행은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음행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방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해드릴 6장에도 더 깊이 있는 음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적에는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배우자 같은 마음으로 부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의 아내 같은 모습으로 부른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신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내 신부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선택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얘기를 하죠. 바로 잠언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교만은요 얼마나 패망의 선봉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 쫓겨난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도 통한히 여기는 자를 다시 또한 사랑하십니다. 통한히 여긴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도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리고 따르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은요 육신으로 점점점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는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은요, 지금의 신앙이 예전의 신앙보다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점점 육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신앙, 전에보다는 지금이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전에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조그마한 것도 못 믿었는데 이제는 큰 것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담대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욱더 길을 넓게 열어줘요. 길을 넓게 열어줘서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지고 풍성케 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것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더 큰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남에게 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감사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에 놓여있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를 느끼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바로 신령한 자, 그렇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누룩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을 누룩에 비유를 해요. 누룩을 갖다가 헬라어로 쥐메라고 합니다. 쥐메. 예, 누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발효된 식품을 말하죠. 효모를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바로 만성적인 도덕적인 부패와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약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교만했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누룩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든 모습들은요 언제나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날에 놓여질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마트폰 맨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요, 이만했습니다. 팔뚝만 했습니다. 들고 다닐 때요, 팔이 아플 정도로다가,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그 조폭들이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싸울 때 무기로도 사용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튼튼하게 이만했었습니다. 근데 기능은 지금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써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 큰 것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그마한 것도요, 그보다도 기능이 100배, 10,000배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전 것은 잃어버립시다. 예전 것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결코 그렇게 많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과거를 돌이키면서 옛날에는 라면 한 그릇 먹기도 참 저기에서 그때 라면 먹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 물론 없는 사람들 가끔가다 먹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라면 먹으려고 서울까지 맛집으로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맛있고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버리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누룩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누룩은 바로 율법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합니다. 누룩은 계약하고 악동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다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룩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은행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버려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 누룩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유월절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삶,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옛날의 과거의 전통과 과거에 내려오던 신앙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과거에 내려왔던 어떤 자랑과 이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할렐루야,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누룩을 바로 버린 자들이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것을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실 새로운 축복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곧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흠 있고 죄 많고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희생입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희생하는 거, 그거는 거기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희생하는 거 피할 바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희생하는 거 피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는요, 참으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죄악덩어리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희생, 이 희생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냐고. 그 얘기 해봤자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예, 알고 있다면 똑바로 사십시오. 알고 있다면은요, 똑바로 예배 드리십시오. 알고 있다면 똑바로 기도하세요. 알고 있다면 똑바로 전도하며 사세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같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타종교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한 발짝 내딛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한 발짝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희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었다면 왜 죽었냐고, 아니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죽었냐고 따지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게 바로 육을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구제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도와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부패와 죄악의 찌꺼기로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도 못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데 저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아직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버립시다. 내 속에 있는 누룩을 버려버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말한다면 쓴뿌리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하다 보면 쓴뿌리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오늘은 누룩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 부패된 것, 육신적으로 제약과 육신적으로 다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픔을 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줬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그걸 버릴 때 그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도 치료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음행과 누룩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과 누룩에 붙들려 있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9절로 13절을 보면 사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빠져도 괜찮던데, 뭐 하루 빠져도 별거 괜찮던데, 아이고 그 사람은 뭐 하루에 뭐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도 괜찮던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왜 나는 예배 빠지면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나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도 음행과 누룩에 빠져 있는 자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로 좋은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만나서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큰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시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나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정말 언제나 신령한 자와 사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신령한 자와 사귀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뀌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 사랑하는 자와 묵은 죄악의 찌꺼기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만 믿고 나가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지요, 바로 우리는 신령한 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오늘 말씀하시죠, 세상은 어차피 음행과 누룩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행과 누룩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신령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음행과 누룩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내 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